소크라테스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구술 대화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알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다음에 세 이유를 들어 문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문자는 되받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계속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만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면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이 오해하게 되고, 대화의 과정 없이, 그 철저한 그런 고민의 과정 없이 너무 쉽게 그 결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허한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글자를 남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억을 파괴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있으면 뭘 외우고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을 때는 전부 우리가 외웠습니다. 호메르스도 그렇고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이 되면서부터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억을 파괴한다. 그래서 문자로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문자 언어에 대한 통제력. 문자는 언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기록된 문자는 여기저기 떠돌게 되고, 그 문자가 누구에게 어디로 갈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덕과 지식의 함량을 위해서는 글이 아니라 구술, 언어, 대화만이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 보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거죠,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와의 이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 그리스는 우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히브리는요, 구약은요,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우리 안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아무리 육에서 좋은 게 나와봤자 하늘의 진리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 말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게 살면서 깨닫는 겁니다. 참 이렇게 계절의 섭리가 오묘하구나. 이 누가 설계한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구나. 이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이걸 뭐예요? 이거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브루스 밀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견지에서 빚어진 복음에 대한 뛰어나고도 감동적인 요약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지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에 대한 뛰어나고 감동적인 요약이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요, 우리가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뜻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적인 건 뭔가? 같은 말은 다른 건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과 희생은 같이 갑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도 희생 안 합니까? 그건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걸 위해 뭐라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의 깊이를 선물의 가치로 측정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선물의 가치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그분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알려주어야만 아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육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은 원수를 위해 내 자신은 물론 자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많이 잘 압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이란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영원한 형벌. 영생은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입니다.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예. 아버지에 있는 그 생명, 아들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이 생명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피조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들의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하면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 육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또 육의 생각은요, 저절로 주시면 되지. 이게 또 육의 생각이에요. 왜 꼭 예수 믿게 하는가? 그냥 주시려면 주시면 되지. 이게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육의 생각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우리 모세가 노뱀을 달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노뱀을 보는 자마다 낫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 나는 노뱀 보기 싫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불뱀에 의해서 독이 다 퍼졌다 할지라도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복잡한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사실에서 다 풀립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천군 천사가 성탄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노력으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영생은 못 얻습니다. 돈을 얼마 줘야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죽어가는 이 세상도 이걸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듭니까? 영생, 그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겁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18절 또 강조합니다. 저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아. 여러분, 심판 피하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죄하고 분리입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가면 뭐 받습니까? 정죄 받죠. 그리고요,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그리고요, 정죄,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미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나는 뭐예요?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해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반응이 늘 나옵니다.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영접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매튜 헨리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의 원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의 벗입니다. 19, 20절 마찬가지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벌써 심판받는 거죠.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악한 행위가 용서받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속습니다. 내 모든 과거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수치가 드러납니까? 오히려 다 덮어줍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건 뭡니까? 이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미워합니다. 빛은 자꾸 바꾸라 그러거든요. 빛은 자꾸 우리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습관이 오래되고 아무리 생각이 잘못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요.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승리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면 승리합니다. 뚫고 나옵니다. 이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장애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뚫고 나온다고요.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단 제10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죠. 이제 수요일 날 이때 이제 목회 세습 금지법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딱 이때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 따라야 되는데 이 목회를 이 교회를 자꾸 사유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미자립 교회는 허락합니다. 목회 대물림이.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교회는 그 자녀가 이어받는 건 훌륭한 거죠. 그런데 잘 되고 아주 큰 교회를 그거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법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명성교회 측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고 지금 뭐 조롱받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수요일 날 이 법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661명이 반대하고 370명이 찬성해서 적어도 배 이상 정도가 반대를 해서 이 법은 그대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새벽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는데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절도요 강도. 그렇죠?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절도요 강도. 내 영혼의 평안을 내 영혼의 풍성함을 뺏어가려는 절도요 강도. 근데 양은 듣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습니다. 토요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양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막 길도 잃어버리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근데 10장에서의 양은 아주 긍정적인 양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장로교는 어떤 장로교일까요? 장로교는 모두가 목사들은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한 표 한 표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들이 목자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셔서 속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이기는 겁니다.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의 생각 다 무익합니다. 사람들의 말 다 무익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인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리로 나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이 또 우리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영으로서 일깨워 세워주시고 우리 속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것에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그를 따를 뻔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계속적으로 풍성하고 복되고 힘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고 믿고 높이고 구원의 주로 은혜의 주로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또 힘차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